함께 찬송가 463장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8월 25일 새벽기도 및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의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형제를 용납하고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앞서 우리가 계속 사도 바울의 강조처럼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로 인하여서 은혜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남은 그런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구하는 그런 뚜렷한 목적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용어로 정의될 수가 있지만, 어떤 한 책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것을 지켜보는 세상의 눈에 목도된다라는 뜻으로 잘 설명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자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덕이 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목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큰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바로 로마서 14장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갈등과 또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배경을 잠깐 살펴본다면은 당시 로마 교회에는 두 그룹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 그룹은 오늘 1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호칭한 유대인 출신의 혹은 이방인들이었지만 유대교의 영향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2절에서처럼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 또 3절에서처럼 먹는 자, 나중에 이제 15장 1절을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호칭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두 그룹을 나누는 기준은 먼저 1절, 2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 다시 말해서 고기를 포함하여서 모든 것을 먹는 유대교의 그런 율법으로부터, 음식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의 문화가 삶의 원리가 되던 그런 시기였죠. 많은 신들을 숭배하고 또 그 우상들을 숭배하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온 고기의 대부분은 그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율법에서 정하는 대로 혹은 율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고기를 먹지 않고 또 굉장히 세세하게 먹는 것을 따졌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그런 음식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유대교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상이란 원래 없는 것인데 사람들이 무지하여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친 것이고, 자, 그런데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고기를 바친 것이니 그들이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저들의 주장과 논리는 결국 자신들이 우상을 인정하는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들이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고기를 포함하여서 모든 것을 먹음으로써 자신들의 믿음을 실천하려고 했고, 또 그 반대로 한 부류는 그 모든 것을 율법의 영향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워하면서 자신들이 믿는 믿음을 실천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5절에서 읽어주셨던 것처럼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는, 또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다시 말해서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지키는 그런 안식일과 여러 절기가 바로 두 그룹을 나누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또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음식법이나 이런 종교법을 지켰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이 음식과 특정한 절기가 구원의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비판하고 꾸짖었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런 유대주의자들과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진짜 크리스찬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 또 옛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더 이상 믿는 사람들을 얽매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직은 힘들고 또 아직은 어려운 단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들마다 진리를 자신의 삶에 내면화시키고 또 자신의 삶을 통해 체현하는 것에 각각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모여 있다 보니까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음식법과 절기법에 대한 그런 차이 때문에 로마 교회에 생겼던 갈등이 대표적인 두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상반된 두 개의 모습으로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먹는 자, 즉 믿음에 있어서 강한 자들은 먹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업신 여겼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 이 연약한 자들이 쓸데없는 데 신경을 쓰고 또 지나치게 예민하여서 자신들이 그렇게 잘 깨닫고 또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교만한 자세로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수히 여겼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먹지 않는 이 믿음의 연약한 자들 또한 또 나름대로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했다라고 성경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자신들을 향한 의견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경건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오히려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한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비판하다라는 동사는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정죄하다, 심판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이 이 동사가 앞서 로마서 2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그 동사와 같은 의미와 또 같은 동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형제를 비판하다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자리까지, 그 죄악된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갈등이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회복될 수 있을 것인지를 몇 가지 영적인 교훈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시고 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며 너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 그 모습에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여기서 받되라는 그 동사가 있고요. 또 3절 말씀 보시면은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자, 1절에서 이 받되라는 동사와 3절에서 받으셨음이라 라는 동사는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accept 혹은 welcome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원어를 비롯하여서 이 단어가 쓰고 있는 동사를 정확하게 그 뉘앙스를 살펴보면은 억지로 한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내 도망쳤던 하인 오네시모 영접하기를 내게 하라라고 권면하듯이 따뜻하게 사랑으로 한 집안 사람으로 맞아들이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동사는 모두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억지로 한번 마음에도 없는 것을 그냥 이베트성으로 하라니까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행하라. 계속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그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언제나 환영해 주시고 우리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인정해 주시는,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주권과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네 마음대로, 네 기준대로 함부로 평가하고 그것에 따라서 평가하고 대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바울의 영적인 권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며 우리의 목적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의 이 내용을 쭉 보시면은 여기서 주, 영어 성경을 볼 때 로드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바로 8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자,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또 주님께서 당신의 권능과 통차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9절 말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통치하시는 주님으로 예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 주님의 통찰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뜻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그 목적,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통치 아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바로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주님의 그 통치,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그 은혜의 통찰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생각한다라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주님이 그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그 결과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우리보다 연약해 보이고 우리보다 못해 보이고 또 우리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함부로 교만한 생각을 품을 것도 아니고 또 설령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해 보이고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될까라는 그런 열등의식이 들 때마다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이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시간의 흐름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그 목적에 합당한 자로 세워 주실 것임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행한 모든 일들을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말씀해야 할 순간이 온다라고 성경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라는 말씀과 더불어 12절처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석을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라는 심판이라기보단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신경 쓰는 그런 사람의 시선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따라 어떻게 살아왔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에 따라서 또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고 말했는지를 고백하는 그런 심판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마음으로 실제 적용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우리는 자주 발견합니다. 자,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기보단 우리가 살고 있는 식탁 의자 앞에서 교회의 이 회중석에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대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을 말하려는 그 순간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남을 용납하고 또 남을 용서하며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알량한 기준에 따라서 쉽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그런 평가에 더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불러주신 그 모습을 기억하는 가운데 나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또 나와 기준이 다를지라도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기다리고 또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손내줄 수 있는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삶 또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에 앉을 수 있었지만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의 짧은 생각과 기준과 판단과 경험대로 남을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모든 순간순간에도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은혜로 부르신 우리의 삶이 은혜로 아름답게 마무리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인내하고 또 그 사람들이 있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며 먼저 기도하며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을 날마다 하늘로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했던 그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 또 우리가 행했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낱낱이 주님 앞에 고해한다라는 그 사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도권으로 베풀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속히 이 모든 사태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가라앉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눈물 흘리는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치유와 소망을 경험하며 모든 것들이 잘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끝까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